시편 3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여 그림으로 이 시편 3편의 내용을 그려본다면 다윗과 그리고 그의 함께하는 군사들이 완전히 사방팔병으로 포위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을 포위했는지 그야말로 도망갈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날이 그런 날이 있을까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떤 상황인 줄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보니 암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의 결과를 받을 때, 그런가 하면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부도 나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그런가 하면은 예상치 않던 사고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가슴이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손도 쓰지 못할 그처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럴 때가 있어요. 찾아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 시작하는 모습이 방법이 없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 내가 어려울 때에 의지할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찾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적이 많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도 보니 같은 내용으로 반복을 하니 적이 많다, 나는 치려고 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 태세를 갖춘 이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먼저 기를 죽이죠. 말로 기를 죽입니다. 조롱을 해요.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셀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러분, 셀라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셀라는 하나의 음악적 부호와도 같아서 그 셀라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 잠시 멈추어 서서 앞에 있는 말씀 또는 상황을 묵상하고 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셀라가 있으면 눈으로만 읽고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여도 돼요. 여러분, 음악 악보를 볼 때 쉼표가 있다고 쉼표 이렇게 그것을 읽고 또 찬송을 부를 분은 아니 계실 것처럼, 그러나 이 셀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그 전에 주신 말씀을 멈추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단단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다음 절로 나아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셀라라고 하는 이 쉼표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주로 어떠한 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잠깐 멈춰서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나서 셀라 이후에 행하는 이 유대인의 전통들처럼 이제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높은 고조로 가지고, 음악으로 말하면 포르티시모라고 말할 수 있으니 강한 어조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니 바로 이 셀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는 양쪽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소리를 질러대요. 함성이든 아니면 비방하며 조롱하며 공포에 떨게 하는 그와 같은 말로 주눅을 아주 낮추고,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진영을 쳤을 때 저쪽 편에서는 키가 장대한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를 죽이지 않습니까? 주눅 들게 만들어요.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 중에 한 장수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쩌렁쩌렁. 여러분, 그 건장한 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그를 바라보는 그 멸시 조롱하는 자를 향하여 이 사울의 군대는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의 형들의 도시락을 싸들고 온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고,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하신 백성들을 모욕하다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여러분, 그 물맷돌의 그 실력은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는 그 능력인데 어떻게 단 한 방에 그렇게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렇게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너는 이길 수가 없다. 너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하는 적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의 그 선포를 듣는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기를 죽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아주 씩씩하게 걸어 들어와서 고마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근히 핀잔을 줘요. 여러분, 욥의 곁에 찾아온 친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네가 분명 뭔가를 잘못했을 거야, 죄를 범했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지 않겠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냉랭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돕지는 못할 망정 죄를 뿌리는 자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거죠. 비가 막 오니까 앞에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 필리핀의 비가 태풍과 함께 보통 오게 되는데, 그런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제가 추월을 하려고 딱 차선을 바꿔 섰는데 그 앞차의 앞차가 뒤에가 안 보이니까 그는 또 좌회전을 하려고 확 돌았으니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쿵 하고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니 그 차를 몰던 기사가 이 핸들을 놓쳐가지고 차가 빙글빙글 돌아서 벽을 치고 서게 된, 다쳤지요. 갈비뼈가 4대나 금이 가고 병원에 가서 한참 동안 또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참 그와 같은 상황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십니다마는 영혼을 구하러 사람을 사랑하러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쳤구나. 그것이 제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멸리 간다고 그랬어요. 천리를 간다고 그랬어요. 한도 끝도 없이 간다 그 얘기인데,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졌는데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김현종 선교사가 사고를 내서 필리핀 사람이 죽었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돌고 돌아가지고 저한테까지 들리게 되었으니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더 힘들고 무거웠죠. 잘 치료받고 다시 사우디로 일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소문은 김현종 설교사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쳤는데 죽었대. 그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말미에 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장소에서 이제 분위기의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나는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러나 셀라, 그 장소에서 깊이 묵상을 하고 이제는 믿음에 찬 어조로 다시금 큰 소리로 다음 절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니, 그 다음 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저는 참 이 시인의 영성이 부러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수많은 적군이 에워싸고 도무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려운 가운데 주를 묵상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가 마침내 일어서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호와가 있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 되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자신을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시고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든다,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나서 패배한 장수는 상대방 승리한 장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개를 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승리자가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얼굴을 들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승리자로 세우신다,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셀라를 통해서 잠시 멈추어서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으니, 지나온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죠. 아비의 양을 칠 때라고 표현을 하니, 아비의 양을 칠 때 저가 죽기를 각오하고 양들을 지켰어요. 야수로부터 지켰지요. 그러므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그 이 어린 양들을 물어갈 때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아비의 양들을 내가 지켰나이다, 사울 왕에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 다윗이 용맹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단 한 방의 물맷돌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잠깐 찰나에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그런 전쟁터에 피비린내 나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그가 뭐래 고백을 합니까? 시편 18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니,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이름은 하나같이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지만은, 그러나
미사 여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의 삶 속에 그가 체험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처럼 믿음의 승리의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재정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으로, 그때 여러분께서 일어나셨던 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할 때에 작금에 당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와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선교사 출신이지만 또 강원도 홍천에도 선교사 출신이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시흥에 순복음 시흥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네팔에서 함께 사역하던 벼나무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랑 하는 모습이 똑같은지,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에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며칠을 하냐 했더니 21일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6일밖에 안 하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선교 비전 센터를 짓는다고 20억 공사를 시작했대요. 놀랍지요? 그 교회 성도의 숫자가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는 되는데, 여러분, 20억 공사가 쉽습니까?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선교지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풍토병에서 테러리스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안에 있음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후퇴여 물러서게 하는 모습은 분꽃만큼도 없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가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예, 기도하는 모습이죠.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기도 아니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높이심을 받으시니, 이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에게 확신이 온 것은 뭐예요?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해발 630m,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상 꼭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가 생각하는 것이니, 아직 성전이 지어질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소로 생각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이 성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심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때, 환난 날에 기도하지요. 환난 날에 위기의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당연히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죠.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워 비상적인 기도를 할 때는 생명을 무릅쓰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리고 4절에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성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배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 장소가 성소여 곧 성산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교에 들어와서 목회를 한 지가 이제 6년이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쭉 해오다 보니 다양한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네팔에서는 신학생들이 변함이 없죠. 4년 졸업할 때까지 늘 그 모습이고 또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새 얼굴이 나타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래서 이제는 감으로 알지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 아이고 무슨 비상기도가 생겼구나,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혼자 기도하셔요. 그러다가 몇 날이 지나고 또 한두 달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다가 지쳐서 그만 멈추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들려놓으시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어려운 날, 환난의 날, 우리가 그와 같은 날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방하는 것이에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 여러분, 그날을 미리 예비하는 자는 기도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미리 기도로 재단을 쌓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왔다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차선인데 그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기도가 되니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도대체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지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지는 아니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겠죠. 저는 그래서 때때로 그런 모습을 봐요. 참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으로 이제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먼 곳에 외국에 나가 있는데 또는 군대가 있는데 유학으로 또 일로 나가 있는데 눈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기도하지 아니해. 그런가 하면은 또 취업을 놓고 간절히 준비하고 1수, 2수, 3수 이렇게 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물론 그 중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으니 오히려 제가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라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새벽에 제가 대신 그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처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미리 기도를 쌓는 자, 준비하는 자, 예방하는 자의 모습이니 아무리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쌓은 그 믿음의 공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쉽게 수월하게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바로 오늘의 모습이죠. 말씀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 속에 빨려 들어가고 침잠하고 가라앉고 힘들어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평생을 이끌고 가시는데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침잠하고 가라앉고,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은 과정에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자세로 하늘 찬송을 부리며 전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저앉기보다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클래식 아주 옛날 찬송인데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이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전선 이상이 없으니 작금의 상황도 결국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세우시겠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며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이분을 생각하면 제가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떨쳐버려요.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인가 하면 2016년 당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처음 뵙고 또 신방을 하면서 뵙게 되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눈의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녔으나 그러나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되었으니 이제 6년이 지난 이쯤에는 거의 형체 정도만 분별이 되고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위로갈 수가 없어요. 신방을 갈 때도 그렇고요. 때때로 격려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격려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볼 수 없으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송은 한 가지예요. 그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지난 연말에도 다녀왔는데 아직 새해 돼서는 아직 다녀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귀가 또 잘 안 들려요. 근데 왼쪽 귀는 좀 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제 옆에 앉아서 제 오른편에 앉는 거죠. 그리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의 귀에 대다고 말씀을 전해요. 또 아주 큰 소리로 전하죠. 하나님이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집사님으로 인하여 많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아멘 아멘 받으시는데 제가 그 짧은 신방 예배 마치고 나면 목이 쉬어요. 그렇게 잘 안 들리세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분인데, 여러분, 적적한 하루하루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보고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는 가운데 전화번호를 다 외워서 자판을 누르는 방법까지 알아가지고 전화를 돌리시고 교회 소식을 듣고. 그런데 정말 마음이 짠했던 것은 주일 저녁이면 이분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니 지금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의 품에 안 계신 심순애 권사님, 이 권사님이 매일 저녁이면은 리포트 통신원이 돼가지고 교회 이런저런 기쁜 일, 감사한 일, 기도 제목 이런 거를 다 그분에게 알려주니까 그 시간이 제일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전화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여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응답은 없고, 그러는 중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다 소식을 듣고 그가 슬퍼하여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누가 이분에게 또 전화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마음에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때때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봇이 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 그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니, 위로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니 그와 같은 마음의 평정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잘 계세요? 평안하세요? 그래서 저는 잘 지내지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지요. 그래서 아유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오늘 전화를 드린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 지치고 힘들 때 힘내라고 제가 소식 전해주려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오히려 제가 위로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항상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인즉 아들이 있는데 우리 창배가 서울경찰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큰 게 실제 상황이 그렇게 크게 해요, 제가. 그래서 아유 감사한 일이네,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데 경찰대학을 나와서 경찰서장 시험을 합격을 하고, 저기 전에는 강원도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인천으로 발령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서울경찰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던 모습이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데, 아직 서울경찰청장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 길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으니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낮에 무슨 일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길을 그렇게 열어가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처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목사님 힘들 것 같아서, 지치실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4절 끝에 셀라가 또 나와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멈추고 생각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평강이 그 마음에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5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그 어려운 환난,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에워쌈을 당해서 절망에 그들이 엄습하고 있는 이 때에 그가 누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니, 자고 깨었으니.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환난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로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니. 마지막에 승리의 선포가 있어요.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은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원수의 7절 말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데 원수의 뺨을 치시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뭐가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이가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이 광대하시고 천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적을 물리치실 때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하시니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야말로 끝까지 승리한 모습들이 있으니 시간이 없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은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고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 일에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이여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으니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조금만의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까지도 다 물리쳐 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 선함이니라. 행여라도 사탄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승리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